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또 어떤 기도를 하며 사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데에는 그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무슨 수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이 기도가 유창하고 잘잘 기도를 잘하느냐, 아니면 그 기도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수준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상하실까? 아니면 주실 능력이 들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달래는 거지요.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그냥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어떤 성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 그런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기도의 수준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요. 기독교 최초의 유대인에 의한 박해자, 그리고 순교자, 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엄청난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 바깥으로 데려다가 그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율법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죄를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살기를 원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백성,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고 저들은 믿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비난합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항상 거스리며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 스데반은 비난합니다.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난한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좋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과 믿음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에게 증거하며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왜 마음이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를 갑니다. 자기네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돌을 들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스데반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일을 담당한 스데반,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돌에 맞아 죽으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그 마지막의 모습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히려 원망이 앞서겠죠. 오히려 불평이 앞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이렇게 감당했는데 왜 내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엄청난 죄인의 모습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은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의 중심, 자기의 생각, 원망과 불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거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스데반은 거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거기에는 빈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새만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구름만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스데반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 고통스러운 삶, 때로는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하죠, 불평하죠, 좌절하죠. 이런 세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때로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짧은 생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비로소 좌절과 절망,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인데 절망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5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인자 곧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관중들이 멋진 장면을 연출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환성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스데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바로 거기에서 스데반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의 그 믿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했다, 내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렇게 응원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다시금 힘이 생기죠. 다시금 용기가 생기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 기도의 내용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도 어려움 당치 않고 힘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는 기도의 수준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5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정신이 곤미해지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이제는 내 생명이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니까 내 영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은 단순히 내가 죽으니까 내 영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 이 고통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육체의 본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까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교회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쳐버리며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며 그 어려움 가운데로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있어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라고 교회를 배신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을 배신하고 싶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견디다 못해서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또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다고 하는 육체의 한계, 육체의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내 이 어려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육체의 한계 속에 육체의 본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어렵다고 그래? 나는 옛날에 저 사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은 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육체의 본능까지 이르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스데반처럼 이런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또한 기도합니까?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6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은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저들은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기도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들이 행하는 죄악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저렇게 행하는데 저들이 결국 저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의 모습이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안타깝게 죄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결과가 어떻게 한지 저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처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른 이상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